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희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유한한 인생에서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경험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죠. 경험이 없다면 인간은 본성적인, 조건반사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생존조차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런데 상담은 경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넓은 의미에선 경험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의미를 좁게 해석하면 상담은 경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아닌 경험, 충분히 체득해서 자기가 몸소 익힌 경험이 아닌 경험들을 사전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쓰겠는데, 그런 사전 경험의 대표적인 것이 공부죠. 책을 읽고 배우고 하면서 익히는 것은 아직 충분히 체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익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확실하게 체득이 돼야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경험은 역설적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동시에 경험은 우리를 가둡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경험 정도의 생각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 마냥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보다 넓죠. 그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려면 그 경험에 안주하거나 그 경험에 갇혀있지 않고 그 경험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새로운 경험을 위한 사전 경험이 바로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또 상담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둔 많은 사례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일수록 새로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경험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특성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상담과 같은 사전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전 경험은 새로운 경험을 충분히 마주하거나 환영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전도서, 시편, 골로새서, 누가복음에 해당하는데, 이 말씀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인간이 요한하다는 것이에요. 그 실존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 부분은 충분히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약간 열린 결말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은 부자 비유가 들어있는 본문이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이 알 수 있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을 충분히 창고에 채워놓고 이제 넉넉하게 생활하겠지라고 이 부자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부자가 내일 죽으면 이 부자의 그 예상들은 모든 게 다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직관적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죠.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 보통 사람들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수긍하는 겸허한 자세를 만드는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축적하기보다 나누며 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게 좋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 무언가를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른 주일성서 일가 본문들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기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누리지는 못해도 내 후대는 더 많이 누리게 하리라는 일념으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수고를 헛되다고 여기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와 시편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에 맞춰서 내 자식이 과연 내가 남겨준 것들을 잘 일궈낼 사람인지 오히려 다 거덜낼 사람인지 누가 알겠느냐마는 그래서 그것들을 헛되다고 여기나요? 지혜자에게 넘겨주면 오히려 헛되지 않고 잘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결국 헛되다 묘사가 되니까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심지어 악하다고 써 있는데 우리 인생의 큰 책무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혜와 지식들을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 어차피 노력해봤자 결국 다음 사람들이 관리할 텐데 그게 무슨 도움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자기 세대에서만 누려야만 그것이 보람이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시편 49편 10절에도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런 묘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그 한계를 통해서 그나마 배울 수 있었던 한 가지 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거나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그럼 의미가 없나 의구심을 갖게 하는 본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험의 성장이자 동시에 경험의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게 다른 이에게 제공하고 대를 이어가고 에릭슨이 말한 대로 제너레이티버티,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 물려주는 것을 우리의 미덕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에 의한 성장의 한 영역일 수 있겠는데 또 오늘 본문들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 오늘 누가복음이나 골로새서 한 구절이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도록 자극을 주되 그것은 충분히 체득된 경험은 아니고 앞서 얘기한 사전 경험에 해당되는 정도로 우리가 진정 경험해야 할 것을 예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는 못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핵심이 되는 이 부자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의 전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중을 충분히 갖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비유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한 대화입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형제를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꽤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유산 싸움이 굉장히 많은 큰 일이기도 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정의로운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하신 반응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만 달랑 띄어서 경구로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전후 배경을 볼 때 이 비유와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출발은 유산 나누기에서부터 파생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 성서 본문들을 쭉 엮어서 생각할 때는 유한한 인생, 그의 죽음 이후에 소유가 다른 사람한테 이어지는 것, 누가복음에서 이 유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는 표현을 더 넘어서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표현이 이 부분을 넘어서는데 아이디어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말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은 결국 소유에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의 소유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연상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땅에서 소유를 벗어날수록 우리가 더 천국에 가까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일까?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가져야 하겠다는 정도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이 생각이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마지막이 골로새서 3장인데 여기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유한한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의 소유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선하고 덕목 있는 점이라고 쳤는데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얻는 지혜는 그 경험의 한계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 경험에 갇힌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 우리가 갇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인생의 유한함과 거의 비슷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관념들, 대표적인 것이 탐심이죠. 소유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체득이 될까요? 물론 타인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제공하고 다른 사람한테 건전한 유산을 남김으로 뿌듯한 그러한 미덕도 없는 오로지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면 한 단계는 넘어선 거라 하겠지만 제너레이티버티, 누군가에게 건강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 그것을 또 넘어설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고 표현되거나 위의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추구해보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우리가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또 새롭게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전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경험을 충분히 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